영광스럽게 펄럭일 것이다. 아멘. 우리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 함께 예배함이 정말로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여러분께도 동일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 향남에 내려오기 전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유리, 그러니까 서울 수유동에 살았습니다. 저희 고향이 쌍문동이기도 하지만 여기 오기 전전 사역지가 이제 그 수유리라고 하는 지역에 사역지가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사역하다가 수유리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하면서 240센터의 그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인지 모르고 서울로 평택에서 서울로 이사 가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직장 때문에 가시나 봐요. 그러니까 뭐 직장 때문에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좋은 곳으로 가시네요 하고 갔는데 이제 그 수유리로 가는 길이 어떠냐면은 이제 정릉을 통해서 그 넘어올 때 산길처럼 막 이러 갑니다. 처음에 5톤 차를 타고 오는데 한참을 가다가 이제 그 사장님이 여기는 서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골목골목을 들어가면서 진짜 차를 간신히 대서 이삿짐을 내렸습니다. 이삿짐을 내리면서도 평택에서도 집이 작았지만 서울에서는 더 작아서 짐을 다 정리 못하고 그냥 방 하나에다가 그냥 가득 채워놓고 이거 도저히 정리 못합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서울에 살았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 지역이 좀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뭐 물론 그 근처에 막 재개발되면서 아파트도 많이 생겼지만 제가 살던 집은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40년이 넘은 주택이었습니다. 저희 아랫집에 사는 할머니는 그게 건물이 처음 세워지면서부터 집주인이 2번 바뀔 때까지 계속 살던 분이세요. 40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곧 있으면 저 아파트로 이사가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들이 참 많으니까 건물 사이를 지나다 보면은 오래된 담벼락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딱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야, 저 담벼락이 딱 번뜩 생각이 나면서 금도 가 있고 때로는 거기에다가 막 철판도 대놓고 그 우리가 공사장에서 쓰는 막대기죠. 다루기라고 하는데 막 그런 걸로 이렇게 지지해 놓고 시멘트로 발라 놓고 뭐 이런 벽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벽들을 보면은 그 벽 사이에다가도 막 차를 세워놓는 차들이 많아요. 야, 저게 무너지면 저 차들 다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막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배가 불룩 나온 막 그런 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게 해놔도 그것이 잠깐의 충격이 가하면은 그 벽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바람이 세게 불거나 아니면은 차가 주차하다가 톡 치거나 아니면 누군가 확 밀어버리면은 그 담벼락이 무너질 정도로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담을 허물고 새로 해야 됩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죠. 그냥 시멘트를 바른다고 해서 지지대를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이 30장의 말씀이 이렇게 금이 간 담처럼 위태로운 남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국가의 위기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기초를 다시 세우는 대신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은 임시 방편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무너지지 않도록 시멘트를 바르고 그 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내라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오늘 이사야서 30장 말씀에 나옵니다. 1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읽으려고 했지만 좀 많이 길어서 8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신뢰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러니까 기원전 701년경에 나타난 일입니다. 이사야 30장이지만 우리가 역사서에서 보면은 열왕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은 독사와
또 그 독사각간 아래서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온다라는 혹시 말씀 기억하신가요? 그때 우리가 사네립이라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던 그 사네립 왕이 바로 이 이사야 30장 나오는 그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던 그 왕이 바로 사네립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쌌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같이 읽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남쪽의 강대국인 애국과 동맹을 맺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절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유다의 사절단이 이제 길을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떠나냐면은 나귀와 낙타에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이집트를 향해서 갑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보물을 주고서라도, 뇌물을 주고서라도 그 애굽의 군대를 좀 빌려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그 속셈으로 낙타와 나귀에 금은 보화를 싣고 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30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거친 광야를 지나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광야가 광야가 거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광야가 어떤 광야냐면 네겝이라는 광야입니다. 네겝 사막이죠. 왜 네겝 사막으로 갔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해안길로 가면, 그때 그런 말씀 나온 적 있죠. 해안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까지 며칠이면 간다고요? 늦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냥 해안도로로 편하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에 들려서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뭐 40년 넘게 돌지만 그 40년 동안 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돌기도 하였지만 그 말씀에 보면은 그 해안가에 다른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올라가다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마찬가지로 해안가를 통해서, 해안도로를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면 금방 내려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네겝 사막으로 갔냐면은 이미 해안가는 아수르의 군대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길목에서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들은 해안 도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자와 독사가 나오는 메마르고 험악한 그 네겝 사막을 가로질러서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은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랑 상관없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이 걷고 있는 이 네겝 사막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막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지혜를 믿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았겠다고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보다 내가 이집트로 가서 이 금은 보화를 주고서라도 내가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라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내 꾀로, 내 지혜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구원해 보려다가 겪는 헛되고 고단한 그 수고의 모습이 바로 이 네겝 사막을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집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남유다 백성에게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라고 7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그 네겝 사막을 건너가면서 이집트로 도착해봤자 뭐라 그러죠?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이다. 그러면서 이집트를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맹 못 쓰는 라합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세번역에서는 맹 못 쓰는이라고 나오지만 이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웅크려 꼼짝도 안 하는 가만히 있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라합은 우리가 여리고 성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니라 이 라합이라는 뜻은 폭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욥기나 시편에 보면은
바다의 깊은 곳에 사는 괴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합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기생 라합이 아닌가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라합은 이렇게 무언가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짐승을, 그러니까 악한 그 힘이 있어 보이는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집트를 보기에는, 이집트를 볼 때 이 유다 백성이 볼 때는 뭐냐면은 내 도움을 청해도 될 만한 그러한 힘 있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그냥 맹모스는 라합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은 그 화려함에 속았습니다. 저게 가면은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맹모스는 라합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로 좀 바꾸면 뭐냐면은 이집트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힘도 못 쓰는 종이 호랑이다. 너가 우리를 도와줄 그런 거대한 호랑이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이빨 다 빠진, 손톱 다 빠진, 발톱 다 빠진 그런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피해서 네겝 광야를 지나서 그 어렵게 갔지만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헛된 수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유다 백성의 모습입니까? 그들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진노의 자녀 가운데 태어났죠. 그래서 죄의 종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진노의 자녀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럼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계속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거듭난 것이 맞는가라고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반드시 닥칩니다.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그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 힘듦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뭐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잠을 막 설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제 결론이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달해야지? 그러면 플랜을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막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잘 짰으니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집트로 달려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가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착해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의 힘이 뭐라고요? 맹모스는 라합, 종이 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이 이집트를 향해서 걷는, 이 사막을 걷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아멘. 이 얼마나 고집세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으면 뭐라 하죠? 서판에 새기라. 지워지지 않은 돌판에다가 새겨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랍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오고 오는 그 영원한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모습을 써서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악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으면은 그렇게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였을까? 9절 말씀에 보면 뭐라 하면은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거짓말하는 자손이라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주님의 말씀, 그 율법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은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서판에 새겨서 오고 오는 그 세대 가운데 그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아수르나 바벨이나 이집트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당연하죠. 오히려 들으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그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키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반항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이 위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아멘. 너무하죠. 선견자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얘기하자. 어떻게 될지 아니까 얘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예언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해라. 아수르가 이렇게 왔지만 야 이집트 가면은 잘 될 거야. 격려하는 말이라라고 가상현실을 예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가면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길에서 떠나라. 거룩하신 분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이야기나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이제 침략되기, 이제 나라가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데 선지자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라 그냥 그런 올바른 얘기, 진실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그냥 마치 되듯이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하라. 하나님 이름조차 듣기 싫다. 그냥 눈과 귀를 막고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다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과연 2700년 전에 그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쉽게 그 말씀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일하면서 이제 배달하는 일을 하니까 배달을 하면서 뭘 하냐면은 뭐 통화할 때도 있지만 그 핸드폰으로 차에다 연결해 놓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없지만 그 말씀을 읽어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틀어놓고 그냥 요즘에 이사야 말씀을 읽으니까 이사야 말씀을 그냥 틀어놓고 그냥 왔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다시 못 들어오면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유튜브만 틀면은 그냥 뭐 말씀 치거나 아니면 성경 구절을 치거나 누구누구 목사 치면은 쫙 나옵니다. 그냥 듣고 싶은 말씀이 쫙 나오죠.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냐면은 어떻게 고르죠, 여러분? 내 속을 찌르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오면은 이렇게 다음 넘깁니다. 그 메시지로 나오면 듣기 싫어합니다. 나 먹게 살고 좀 힘든데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그냥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고 나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거짓 평안을 주는 그 부드러운 말만 골라 듣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우리 1부 때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나는데 내가 죽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저보다 먼저 개척하신 인천에 계신 그 목사님, 가끔 우리 통화할 때마다 그럽니다. 맨날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어라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싫어하지.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상처를 그러니까 찢고 고치시고 싸매 주셔야지 그냥 덮어놓으면 그것이 상처가 골마 터지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왜 살아있냐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정도로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그 수술칼, 그 메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내 있는 모습, 나의 교만, 나의 하나님 반역하던 그 모습, 내가 주인 되고자 살아갔던 그 모습, 내 지하 깊숙이 숨겨놨던 하나님 이것은 절대 알면 안 돼요 라고 막아놨던 그 열쇠들, 그 비밀의 방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이제 칼을 대서 의사가 수술하면은 100%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술하자라고 의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환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칼로 내 발을 째든다니, 내 하지 마세요. 너무 아프니까 그냥 뭐 비타민제나 아니면 진통제나 그냥 그런 거 놔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떼쓰는 환자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앞니를 내다보지 말아라.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이나 하라. 가상현실을 예언해라.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말아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어서 내 교만과 내 불신앙을 드러낼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 교만이 있습니다. 나의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수술대 위에 우리가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막 재단하죠. 나에게 좋은 말씀, 야, 이 말씀은 이런 거야 하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옳게끔, 나에게 좋게끔 합니다. 결국 그러면은 병이 골마터져서 스스로 참혹한 그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꾀와 그 이집트라는 세상의 힘을 의지한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아수르가 힘이 세서입니까? 아니죠.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걸로 여겨서 그것을 의지하였으니 그 죄로 너희가 붕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여겼으니 그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배가 막 불러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벽이 배가 막 불러서 막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 오 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이 자신의 힘으로 쌓아올린 이 성벽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며 금은 보화까지 싸가지고 이집트로 달려가서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높은 성벽이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어떤데요?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사실은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잠잠하라. 계속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걸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냥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어찌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초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14절에 이걸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산상조각난 그 토기장의 그 항아리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그냥 여기 살짝 이빨이 나가면은 물 담아서 먹을 수 있어요. 아까우니까 제가 이게 오칠을 할 줄 아니까 여기서 오칠해서 제가 잘 메꾸면서 먹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완전 산산조각 나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가지고 물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씨도 건져낼 수 없고 물 한 모금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냥 그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그냥 산산조각 철저히 파괴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버티려 했던 그 결과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위기를 피해 보려고 썩은 동아줄인 그 이집트를 붙잡고 그 세상을 붙잡고 발버둥친 결과입니다. 불씨 하나 건져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죠. 멸망시키는 저주로서 야 너 내 말 안 들었으니 너 멸망할 거야. 너 다 부셔버릴 거야. 로 끝나지 않죠. 사실은 여러분 내 힘으로 버티려 했던 그 인생의 담장이 그 담벼락이 다 무너져야지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것이 무너져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진짜 살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아멘.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산산조각 낼 것이지만 뭐라 그러냐면 그 전에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회개한다는 건 뭐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자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로 향하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래야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지 않은 이유는 이 유다 백성이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면은 아수르가 에워싸고 있던 내 목에 칼을 대고 있던 여러분 우리가 불안합니까? 편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란스럽게 막 내 말을 타고 이집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고 주님을 신뢰하여야 그 힘,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적군이 막 턱 밑까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야 무기를 들고 싸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애굽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저 멈추어서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라. 잠잠하고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은 15절 우리가 하반절과 16절을 보면은 뭐라 하면은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아수르에게 죽으란 말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으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말을 타고 달아나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지금 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17절 말씀에 산꼭대기에 덩그러니 남은 그 깃발처럼 그냥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니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집스러운 유다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끝까지 내 힘으로 버티려고 했던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빠른 말을 타고 그냥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했고 이리저리 사람을 찾으며 뛰어달려야 직성이 풀리는 나의 모습, 저의 모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진다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죠. 첫 번째는 그래 이제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자. 하나님만 굳게 믿자. 그러면서 뭐라 하죠? 억지로라도 내가 마음을 편하게 먹자. 나 편안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니 편안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잠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그 아수르의 말바굽이 막 오면은 우리 어떠죠? 마음이 불안합니다. 막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 가운데 막 다가오면은 야 이거 어떡하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100번 1000번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지 해도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반응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들고 오죠. 10개 그 계명을 들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걸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교만한 것이죠.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 그러니 내가 편안하게 마음 먹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이 필요한 거고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죠. 십자가의 지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빠른 말을 타고 아수를 피해보려고 애쓰던 그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됐던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막 요란스럽게 떠들죠. 막 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할 때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시고 계셨죠? 고물에서 탁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그 풍랑치는 그 베테랑이 그 배 위에 베테랑이 있었죠. 베드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고 그 베테랑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베테랑도 막 두려웠을 때 예수님 고물에서 그냥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편안하게 주무셨던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뭐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고요히 그 아버지를 신뢰했던 그 예수의 생명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애굽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아수르의 그 말발굽이 막 다닥다닥다닥다닥 우리 안에 들려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 문제가 다가올 때 그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들 야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잠잠히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그 말씀이 일하심을 내가 경험할 때이구나. 여러분 빠른 말을 찾는 대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내가 세상의 요동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평안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시면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